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오늘은 전체를 읽을 거라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으니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오늘은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혹여나 잃어버렸던 그 천국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던 내 마음의 방향성이 옳지 않은 것이고 내 마음 방향을 하늘로 십자가로 두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일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작에 2일 후, 2일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은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는 당부와 유언을 합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곳은 이 아들이 잘 나가고 있는 애굽에서 휘황찬란한 무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나는 가야 된다고 지금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것을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부탁은, 유언적 부탁은 일반적으로는 장자들에게 합니다. 장자에게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야곱이 르우벤을 불러서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를 불러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요셉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당시 형제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 부모로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마지막을 가장 능력 있는 자녀에게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언제나 이런 유언적 부탁은 누구에게 했냐면 아무리 못나도 장남에게 했어요. 그냥 장남의 그런 여러 가지 함이 담겨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이런 부탁을 요셉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 입장에선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2일 전에 한 겁니다. 이 부탁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병에 들었어요. 병에 들어서 다시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야곱을 찾아가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뒤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손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은 자신에게 입양시킬 것을 지금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 뒤에 야곱의 손자들이 같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곱은 자신의 손자인 줄 모르고 그냥 수행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그 두 아들은 나에게 입양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손자를 할아버지가 입양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이진 않지만요, 과거엔 굉장히 빈번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그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직접 돌보겠다라는 의미로 입양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안 죽었어요. 요셉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해 보이는 요구를 하는 이유는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백성이 아닌 언약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그들을 입양으로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 시민이고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 시민권자예요.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애굽 시민권자지만 너희들은 애굽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입양시킴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17년 동안 제대로 교류도 없었던 손자들을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요셉 또한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에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이들을 언약 안으로 입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외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 안으로 입양시켜야 되는 이 역할을 우리가 지금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입양을 축하하는 의미로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의 눈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요셉은 첫째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위치에 앉게 하고 제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위치에 앉게 합니다. 아버지가 안수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손의 위치를 바꿔서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려는 순간, 이제 기도를 하고 계속 이어가려는 순간 이 모습에 당황한 요셉이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시니까 이런 실수를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손의 위치가 바뀌셨어요. 이제 오른손으로 므낫세, 장자를 안수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므낫세, 첫째가 하나의 큰 족속이 될 것이야. 그런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요셉에게는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즉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니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을 베델에서 부르시고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요셉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야곱처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실 예수님만을 믿고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상속에 관한 부탁을 야곱이 요셉에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세겜 땅을 따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소개할 때 내가 그 세겜 땅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요셉이 그 땅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은 100을 주고 샀어요. 이 의미는 빼앗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 땅은 내 소유다라는 의미예요. 내 소유됐던 그 세겜 땅을 지금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돈으로만 따지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지금 요셉이 제일 부자예요.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애한테 땅까지 줘. 다른 형제들이 들었을 때 사실 너무 억울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실제로 나이도 장자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특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실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땅을 주신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가치가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땅을 물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진 의미를 물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는 그 땅의 소유자로 그 땅의 의미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장자의 역할이에요. 장자들이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 이상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거냐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내가 그 뜻대로 살고 나 또한 또 다른 장자에게 그 우리 집안의 유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우리 집안의 역사를 전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요셉이 그 땅을 관리하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으니까 일단은 알겠다고는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 그 땅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안수받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한 그 땅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에게, 너희들은 또 다음 장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천국의 땅을 밟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땅의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 땅의 관리자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세겜 땅은 이미 요셉의 것이에요. 야곱이 이 세겜 땅을 물려주겠다라는 의미는 세겜만을 지칭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막벨라 굴, 헤브론이 있는 지역인 막벨라 굴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은 세겜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세 가지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해서 헷사람에게 산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을 왜 샀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그 죽은 시신을 묻기 위한 땅을 샀던 것이고 거기에 자신 또한 묻히기 위해서 그 땅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전체의 유일한 소유라고 불릴 수 있는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어떻죠? 열심히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어요. 우물을 막 열심히 파서 우물이 나오면요, 사이좋게 지내려는 주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또 다른 쪽 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 우물도 또 뺏겼어요. 그때마다 종들이 화가 나가지고 주인님, 그냥 우리가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죠 라고 할 때 이삭은 그렇지 않고 주라고 했습니다. 줘, 괜찮아, 줘 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권세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마지막에 또 파는데, 마지막은 아니었죠. 또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는 이제 여기는 우리가 안 뺏겠고 여기는 너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가나안 전체에서 이삭의 유일한 소유는 이 브엘세바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곳을 지금 야곱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세겜에서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재산에 있는 땅은 세겜과 헤브론과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동 경로를 성경에 나중에 되짚어서 보시면요, 세겜,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를 이동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란 땅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이 세겜이란 땅이 사실상 그에게선 상처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을 세겜에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세겜에 올라가서 형들에게 이거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내가 할 말도 있으니까 말도 전해주고 와 라고 보냈어요. 근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던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도담 지역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지역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형들에 의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세겜으로 가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했던 것이죠. 그 상처의 장소가 이제는 요셉에게 장자의 소유로 주어진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의 소유권이 있는 그 땅을 돌보는 사역을 이제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땅을 계속 지켰어. 내가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헤브론을 지켰고 헤브론에 머물면서 브엘세바를 지켰다. 이제 내 아들아, 너는 세겜에 가서 우리의 모든 땅을 네가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너뿐만이 아니라 너 다음에 이을 그 장자와 장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것을 지금 야곱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셉의 맡은 직함이 그냥 어디 지방에 있는 어떤 관직이 아니라요, 애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냈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총리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바빠서 업무를 장시간 비우고 이 세겜을 돌볼 수가 없어요. 관리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직접 관리는 불가능해요. 이걸 야곱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려고 하는 건 그냥 땅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기억하고 너가 다음 사람에게 전해줄 걸 야곱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약속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애굽에서 죽은 미라가 된 요셉의 시신을 가져와 어디에 묻어요? 세겜에 묻습니다. 그것으로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나요.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과 요셉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확신에 찬 말로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저도 언젠간 여러분을 떠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누가 더 먼저 빠를지는 모르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그곳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 부를 것이니 그 땅을 소유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야곱이 물려준 건 단순히 땅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준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전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발 너희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언약을 지금 야곱이 예표가 되어 장자인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까?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뜻은 이런 거야. 근데 왜 그런 걸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나를 신실하게 그 언약 가운데 붙드는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 내리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그 나라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말씀만을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야곱은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가 늘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그 언약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을 통해 언약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통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 총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언약을 이어받은 장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요셉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는 믿음을 보이는 야곱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는 요셉의 모습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애굽과 같은 곳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그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못 건들죠. 자기 아들이 총리고 누가 지금 야곱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 언약의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완성되지 않아도 좋은데 일단은 어디까지는 해보고 그 다음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런 비유가 좀 거칠 수 있긴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안 먹어보고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몰라. 난 일단 찍어 먹어. 내가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볼 때, 야, 지혜롭네. 그래, 네가 보고 믿는 대로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안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무언가를 더 성취하려는 그 악다구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절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이 됐으면 책이 나왔겠죠. 책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법, 이 책 한 권 보면 끝납니다. 여러분, 책 없어요. 수많은 천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사모하고 사셔야 돼요. 그 언약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 언약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언약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놀랍게도 장자인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잘 알고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난 이거 할래, 난 저거 할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인데 그 언약을 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언약을, 그 열매들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그 언약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 세겜 땅을 부탁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증거하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 입양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힘들고 좌절과 낭만과 분노 속에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어두운 곳 가운데 빛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